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 서게 됐는데 조금 숨이 차네요. 저기. 날씨가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겨울이 온 것만 같아요. 근데 이전 세대에는 이제 겨울을 이제 고난의 세대라고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는 추워져서 이제 체온 유지도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잘 자라지 않는 계절. 지금이야 그냥 추운 거 좀 버티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대라고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겪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난의 시기를 지금 현재 겪어왔고 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배는 폐해지고 전도도 힘들어지고 많은 상권도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도 힘들어하는 이런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더하여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앞으로 이 고난이 더하면 더해질 것이지 나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전의 시대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를 시점으로 교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이제 있을 것이다고는 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고난의 시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때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에서 이 고난의 때를 잘 나타내는 때가 포로기 직전, 특히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와 배경이 고난의 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박국 시대가 왜 고난인가 이를 알아보자면 하박국과 동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써 회개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침략하고 있었으며 당시 강국인 애국까지도 격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제 남유다의 왕 요시야도 전사하게 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위기이며 이제 바벨론이 계속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나라 안쪽으로는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는 불의가 가득한 그 암담한 시대, 이제 고난의 시대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전하는데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버텨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 1장부터 저희가 봐야 되는데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지금을 바라봐 주세요. 악이 행패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을 운행시키는데 가끔 특별하게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다르게 역행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운행에는 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의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나아가는 그 세상의 흐름, 기초적인 흐름, 악인이 멸하고 의인이 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 이 율법과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잘 하지 못하며 불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과 죄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들은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리고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곧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 이게 동등한 사람,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너희 남유다를 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즉 힘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기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어찌하여 악인이 장성하고 의인이 패하게 두십니까? 다시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행위는 이제 이스라엘의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더 큰 악으로 너희들을 싹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현대에 자주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악행이 번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황폐해져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해체주의라고 한국어로 불리는 그런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이전하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즉 본래는 우리가 이성을 따라서 어떤 큰 따라야 하는 무언가가 있고 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전의 철학이었으면은, 요즘은 그것보다도 이성의 판단, 이런 걸 중심으로 두지 않고
감정만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그리고 그걸 결론으로 내리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다 똑같이 얘기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요즘 사상의 아이들을 보면 이제 학대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도 감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작정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하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는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율법들, 이성들,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한 이 과학이 저희가 이제 항상 이게 경계했던 사상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는데, 이 과학을 굉장히 우선적 가치로 얘기하는 젊은이들 같은데 좀만 돌아보면은 이제 뭐 사주 이런 거에 엄청 좋아하고 그 타로 카드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기독교 빼고는 다 이제 뭐 무속 신앙도 번성하고 이러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토테미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쇠퇴하는데, 우상이나 과학, 다른 사상들, 이러한 것들은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웃으셨지만 굉장히 탄식해야 할 일이고, 또한 악인들은 성장하나 의인들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나온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제 2장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주께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아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제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떻게 대답해 하실지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으려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루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 혹은 기도 시간과 같은 공간입니다. 성루가 의미하는 바는 마귀나 사탄이 이르지 못하는 다른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 존재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 때 이런 성루가 각기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성루에 올라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혼란이 제거될 것이며 악인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해 못할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혼란이 제거될 것을 위해서 하박국이 성루로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장만으로 이 혼란과 이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다는 하박국의 믿음 때문에 이제 성루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응답하십니다.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 3절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 이제 오실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죄악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하나님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전파하라. 이는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을 알리며 4절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구절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하박국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이를 대조하며 보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순결한 마음이나 성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은 악인의 부귀한 것으로 보이나 의인은 또한 비루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날에 뒤바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끝난 하박국은 성로에서 내려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시기온넷을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여기서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게 히브리 언어에서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빠른 박자에 맞춰 찬양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이 히브리 찬송들은 거의 이제 느리고 잠잠하게 연주되곤 합니다. 이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묵상을 위한 것으로만 이제 찬송을 사용했는데 이 찬송의 멜로디가 빠르면 이제 자신의 감정이 실리고, 우리도 막 빠른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좀 이렇게 신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느린 찬양이 주를 이루는데 하박국의 찬양은 굉장히 빠른 박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박자에 연주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담긴 뜻도 굉장히 이제 기쁘고 신나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두렵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계속 침공할 것이고 유다의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거를 되게 빠른 박자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순된 형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벨론이 곧 침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이제 남유다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그의 현실은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과 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것은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다가올 것이고 그들은 포로가 될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재앙의 소문을 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이며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반론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처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질문했던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손해입니까? 혹은 이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집중했던 것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민족의 손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하나님이 왜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 공의의 지켜짐,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하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내려오면서, 성루에서 내려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하여 보는 의인의 모습을 가져라.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는 내가 이익이 되고 민족이 망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덮고도 남을 어떠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일, 재앙과 혼돈과 불의를 덮을 그 모든 일,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것, 뭐 크리스찬이 번성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위에 들어오는 그 인정이라던가 혹은 이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라던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모세의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장성한 어른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자기 원래 본적을 알게 되고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너무 울분해서 그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몰래 묻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제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노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없어진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세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명령을 준 후에야 그는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광야의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의미심장하며 반론합니다. 그 반론은 주님, 주의 일을 어찌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대한 일들 혹은 부흥에서 뭔가 기독교인이 번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에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뜻으로 부흥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확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흥을 양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4가지의 개념을 가지는데 하나는 다시 살리다, 두 번째는 보존하다, 세 번째는 깨끗게 하다, 네 번째는 다시 바로잡다 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부흥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건축하고 그리고 이를 믿고 전하는 운동입니다. 즉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부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빠른 박자에 찬양하고 삶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또 보여주는 것은 이 구절들입니다. 이제 하박국 3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갈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 광선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치유의 광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변화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바란, 이 사이에서 오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정확한 지역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쪽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다라는 그 코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다가올 재앙을 뒤덮고도 남을 메시아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 이것이 하박국을 변화시킨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나이다. 셀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생각 안 하고 예전에 그냥 빠른 찬양이어서 기쁘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세상적인 시각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찬양입니다. 근데 이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일일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소출이 말라갑니다. 가축이 죽어가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것이 모두 무너질 그런 현실에 처한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전부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살아봤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당연했던 공의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 죄악을 범하는 세대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죄악을 죄악인지도 모르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기가 어렵고 다른 우상들만이 강성해져 가고 우리는 그 앞에 이를 막을 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과정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행하실 주의 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성의 교회가 되길,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걱정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폐역은 만연해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이젠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 것 마냥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고 얘기했다간 비판받고 비난받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세계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며, 이를 고집하면 우리를 잘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며 이 다가오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이 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라도 주께서 오실 그 날을 믿으며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